오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오늘 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저에게 누가복음에 대해서 한 시간만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강의를 한다고 하면, 또 아니면 신학생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오늘 제가 설교 말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크게 나가서 정신이 이렇게 분산되면 안 되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은 뭔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시고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삭제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전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입만 열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보내실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져서 아들 예수가 누구 위해서? 나 위하여 죽었다.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신학생들에게 누가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까지 신학하고 이제까지 고민했던 그 엑기스, 정말 누군가가 저에게 몇십 년 전에라도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얘기해 줬다면 너무 예수 믿는 게 그냥 홀가분했을 텐데, 이제 저도 깨닫게 되어서 이 복음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뭘 증거했냐면 복음을 증거했어요. 즉 예수가 우리 위해 죽었다.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 통일하면 좋은데 왜 마태만 천국이라고 그랬냐면, 마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올리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를 써놓고 그냥 아도나이로 읽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올리지 않아요. 그게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서 마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쓰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그랬다고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천국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꼬르 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천국으로
바꾸긴 했지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지가 않아요. 다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천국은 그거보다 작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플러스 이 땅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 나머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버티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래서 정말 이 세상은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다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 눈에 보이는 천국 내가 만들겠다 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 땅에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땅이 무슨 천국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성경은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자, 몇 장만 오늘 좀 찾아보세요. 4장 3절. 누가복음 4장 3절. 계속 찾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찾으세요. 누가복음만 찾으니까 누가복음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바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8장 1절. 8장 1절. 자, 8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같은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9장 2절. 9장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하신 거예요. 자, 9장 11절.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지금 4장 3절, 8장 1절, 9장 2절, 9장 11절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국보다 더 큰 개념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 몇 가지를 좀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8장 10절에 8장 10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으시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가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싶죠.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 근데 그러려면 8장 10절에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가지고 신천지들이 자기들한테 와야 자기들에게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해서 숨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면 얻게 하시는 게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요. 이 땅에서도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고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비밀인데 18장 16절 17절 내가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해야 하는 게 비밀이고 18장 16절 17절의 두 번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꼬맹이들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어린이들은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 콩이 팥이 된다. 메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그냥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말씀하시면 그냥 네 이걸 순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를 사모하시는 그 비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믿으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고 이 땅에서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 62절의 세 번째 천국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간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 합당하지 않는 것은 불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소 쟁기질 하는 거 보셨잖아요. 자, 소 엉덩이를 보고 쟁기질을 하면 이게 고랑이 꾸불탕 한다고 합니다. 전문 농사꾼들은 고랑이 반듯한데 물어보면 소 엉덩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간대요. 그러면 고랑이 반듯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난과 어려움, 소 궁뎅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가면 밖고랑이 엉망인 거예요.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이 참 창피한 그런 길인 거죠. 근데 저 멀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표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 밖고랑이 일점에서 천국 갈 때 칭찬받고 격려받고 상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로 했으면 신앙생활 끝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의 기적을 바라보려고 하면 이 땅에서 뭘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 뭘 끝까지 하는 것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죽어서 당연히 가야 되고 왜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니까 다 무서워하고 다 떨더라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너무 편안하게 그 세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변질 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 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확 좀 풀리고 좀 시원한 날이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데 누가복음에 거기에 답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돈보다 하나님 더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말 내가 복받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이 땅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잘 되고 그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 마음껏 하다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어제 제가 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아주 오래된 설교를 전에도 한번 들었는 걸 또 들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 10년 전에 들었을 때는 제가 젊어서 어려서 그 내용을 깊이를 다 깨닫지 못했는데, 어제 10년 만에 그 설교를 똑같이 들어보니까 딱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까지 목회하시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알겠다. 근데 자기가 서대문에서 개척해 보니까 이 땅이 지옥인 사람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야. 지옥 가나 이 땅에 사는 거나 똑같은데 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죽어서 나를 천국 가게 한다고 하면 이 땅에 쌀 한 가마라도 아니면 쌀 10개라도 나한테 주면 이 땅에 이 쌀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근데 조영희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괴롭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보여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짱을 쳤어요. 저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건 확실한데 이 땅에서는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다 그냥 고생하다 천국 간다. 아니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 때문에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움과 환난 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가 기쁨으로 이 땅을 살다가 승리로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누가복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 그 복음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세긴 세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보다 더 큰 천국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누가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즉 미래에 오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 안 찾으셔도 돼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8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이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요한같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같이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천국 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씨앗과 같고 밀가루에 집어넣는 누룩과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 작지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떼끼니가 없었는데 내일은 막 그냥 집도 땅도 내가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출발점이 오늘 여기 서 있는데 기준점이 겨자씨 같고 작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미래에 대한 지금 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데 우리는 딱 스톱 멈춰가지고 너무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는데 이 땅이 너무 힘들어. 이달 카드값 어떻게 바꿔야 되나? 또 정말 적금은 또 어떻게 내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물질보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현재 천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그 현재 천국에 대해서는 세 번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19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계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말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미래의 천국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22장 18절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후 승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미래에 갈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것보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확실히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실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히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까지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이제까지 우리가 설교하고 들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이제까지 믿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바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은 즉시 다 죽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을래. 예수 내 구주. 그리고 세례 받고 그러면 딱 하나님의 목숨을 걷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내 구주 그리고 세례 받는다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구원만 받는 거라면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구원받고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멘. 아니, 맞죠?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미 우리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아멘.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너희도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래요. 그리고 제자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을 만드신 그 예수를 전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머,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겠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찰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여러분들은 반반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에이, 없겠지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즉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까 주구장창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의 세상에서 천국의 그 모양이라도 한번 나한테 좀 보여줘봐라.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몇 달을 더 살게 하든지 내 병을 한번 고치면 내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겠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천국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말하는 살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거의 못 보여줬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인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고 하면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얘기를 하고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도 있다. 근데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늘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가르치면서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죽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 들어가지고 아니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했나? 너무너무 이 말씀을 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중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 죽었어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모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저주의 대명사 십자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예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막 봐요. 아멘. 그래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가 3,000명, 5,000명 아멘. 허다한 무리가 여기 포함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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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자, 이 바리새인들도 저희처럼 저 끝까지 진짜 권사님 추우시면 네. 바리새인들도 우리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아멘. 즉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가 아는데 알고는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냥 코로나라고 그래서 그냥 기죽고 뭐 어렵다고 기죽고 뭐 직장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그냥 죽어서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있긴 있는데 싹이 나지 않은 씨를 뿌려놓으면 씨는 뿌려놨지만 싹이 안 나서 심기인지 모르는 것처럼 꼭 그런 형상인 거죠. 그리고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데 왔는데 왔는지를 모르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타나니까 답답한 거죠. 자,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임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했고 귀신이 쫓아나간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대적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럼 언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근데 있기는 뭐 있어? 제자들 도망가고 십자가에 예수님 제자들은 아무도 없고 답만 주시고 문제만 주시고 답을 안 주셨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퍼즐을 조각을 딱 맞춰주시지. 그래,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지? 귀신이 쫓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지? 내가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석유와 장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이 안 피어 있잖아요. 성냥을 확 그을 때 확 타버리는 것처럼 성냥이 이렇게 점화되는 스파크 팍 일어나는 그 사건, 그 시점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는 우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보다 더 큰 개념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 안에 있는데 스파크가 확 일어나서 성령의 불을 확 켜는 것처럼 언제 시작이 됐냐. 이인선 권사님 오늘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죠. 그러면 사업도 내 고민도 확 그냥 불이 당기는 순간에 끝나는 거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간 게 왜 유익이냐면,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스파크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씨앗이 너희 안에 있는 건지 모른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2장 4절. 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열심히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4절, 여러분이 이걸 확 읽을 때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육신의 삶에 불이 확 담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2장 4절, 여러분 정말 내 삶이 확 바뀌도록 불을 확 당기는 마음으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성령을 충만함을 딱 받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안에 있던 씨가 심겨졌나 했는데 갑자기 쑥쑥쑥 자라더니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게 되고 허다한 무리가 믿고 허다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해졌다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전 유럽을 통과해서 미국을 통과해서 저 고요한 아침의 나라, 때거리가 없고 산도 틀고 그 불행한 나라에까지 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모르고 했을 때 그 비참했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온 복음이 온 세상을 덮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충만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는 그 순간에 질병이 낫게 되고 사업이 풀리게 되고 건강이 해결되게 되고 내 고민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다 소멸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부터요, 아침부터 눈 뜰 때까지 성령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10원을 저금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수면 내일 20원 저금하죠. 그 다음 날은 40원이 되죠. 그 다음 날은 80원이 되고 그 다음 날은 160, 이 배수 복리처럼. 그래서 여러분, 첫날 10원을 저금하는데 한 달 지나면 얼마가 되고 이게 뭐 1년이게 되면 막 몇 조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은요, 기본이 30배, 60배고 100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드실 거예요. 뭐예요?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일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일해 주세요. 내 삶의 문제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구하는 것이고요. 그게 찾는 것이고요.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구합니다. 성령님 이 문제를 두드립니다. 성령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확장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와,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거 좀 꺼주시고요. 우리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디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앞에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